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만 가는 신앙생활을 멈추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제 2025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또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새 힘 주시고 또 우리가 바꿔야 될 것,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아까 우리 영상 뉴스 보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떠오르는 최고의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묵상을 하면서 전혀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복음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큰지요.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우린 뒤돌아설 때도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게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넘어져서 또 깨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망가지고 더럽혀져서 힘들어할 때 아버지의 품으로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한 해를 지나오면서 가장 많이 또 떠오르고 고백하는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5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특히 제가 이제 목회자고 또 설교하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잖아요. 제 설교를 이렇게 쭉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그런 고백을 마지막 또 한 주간에 하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또 잘하는 설교여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설교를 얼마나 잘해야 되나? 그런데 이런 고민을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이 희한하게 개인이 말을 다 한마디씩 했는데요, 다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석상에서 의논해서 고백한 것처럼, 발표한 것처럼 고백들이 다 똑같아요. 어떤 고백이냐니까요, 내 설교로 교인들을 변화시켜 본 적이 한 번도 그런 부분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내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혹시 변화되어졌다면 내가 했던 말, 설교가 아니고 그 위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 라고 정말로 영향력 있고 시대 흐름을 움직여 나가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고백들이에요. 사람의 말은 힘이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박성진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해야 저와 여러분이 바뀔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의 자녀들, 목회자의 아내들이 많은 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남편의 말로 설교를 들어요. 아니요, 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보지 못하는 흠집도 보이고 약한 부분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종함이 없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뭘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말로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은 거죠.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잠깐 우리의 마음 생각들을 좀 멈춰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정리해보고 또 내년 2026년을 두고 새롭게 도전해가는, 또 회복해갈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제목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이제 1년이 다 끝났잖아요. 내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도 좀 깊어지고 내 많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좀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쫓아 살아왔던 시간이 가면서 내 신앙생활이 조금씩 더 나아졌는가? 아니면 시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생활은 멈춰 있는가? 뭔가 변화가 전혀 없어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질문해 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내 주변 전체를 이렇게 많이 보면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성도들보다 시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만 내보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만 가는 신앙생활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방법,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시간만 보내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 신앙생활 30년 했어, 50년 했어, 그렇게 시간을 따져가는 그 내 어떤 생각이 아니고 이제 막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1년이 지났는데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점점 말씀에 변화되어져 가는, 내 생각에 고정되어서 사는 게 아니고 지난주 메시지처럼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막 그렇게 뛰어가던 인생이 어느 날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요. 말씀이 나를 멈춰 세워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요. 이런 게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자주 맛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맛을 1년 내내 가는데도 전혀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깊은 성령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맛봐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가 됐다고 목사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직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맛보게 할 수는 없어요. 신앙의 연륜이 많다고 오랫동안 되어졌다고 우리가 은혜를 당연하게 받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에 나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그러면 하나님 은혜 받는 게 미숙하겠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연륜이나 교회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의 그 기간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축복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또 2026년은
우리가 지금보다 2025년보다 더 깊은 은혜의 맛을 보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만 가는 신앙생활을 멈춰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요, 너무 간단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충만케 되어진다는 단어를 조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면, 이 컵이 있다면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충만이라 그래요.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것으로 충만하면 되는데 왜 시간만 보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그러면 다른 게 많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것보다 다른 걸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럼 그거를 빼내면 돼요. 비우면 돼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 쪽으로 가도록 내 안에 들어있는 다른 것들을 던져서 버려버리면 돼요. 그럼 내 안에 들어있는 다른 것들이 어떤 걸까요? 가장 큰 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라는 거는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들었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능력의 주님이 되시고 내 인생을 앞뒤 좌우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이 분명히 있고 나와 실제로 같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데도 안 믿어요.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나름대로 막 몸부림쳐서 내 머리를 돌리고 경험을 의지해서 내 이제까지 배워왔던 지식들을 막 동원해서 문제를 풀려고 막 뛰어가요. 내 옆에 만왕의 왕 되신 전능자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는데,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아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그것 외에, 그것 말고 불신앙, 염려,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훨씬 많은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던져내면 시간만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해요. 뭔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내 신앙의 어떤 생각과 믿음의 모든 깊이가 이렇게도 달라졌네? 문제가 하나 왔는데 예전에는 그렇게도 막 발 동동 구리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던 내가 문제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하셔. 나 오늘 기다릴 거야. 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봐야지. 이런 시간들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들을 맛보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종이가 불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타게 돼요. 종이에 불을 붙이면 이 종이는요, 불에 타요. 그런데 불에 안 타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뭐예요? 물에 젖어 있을 때. 이게 물에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요, 불에 안 타요. 아무리 불을 갖다 대도요, 타질 않아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들어있으면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신앙이, 염려가, 원망이, 불평이 더 많이 나를 이렇게 탁 붙잡고 있고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어마어마한 말씀을, 52주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라도 바꿔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나는 그렇게도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올해 그래도 감사하게 100독이 넘었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엊그제 회의하는데요, 목사님 150독으로 올릴까요? 그래서 저는 또 150독 너무 많지 않나? 50%를 올리는 거? 우리가 한 120 해볼까? 이렇게 막 고민을 했어요. 아직도 저를 결정을 못 했는데 이제 올해 하고 한 1월 둘째 주 정도 가면 완전히 다 마무리를 할 거예요. 2025년 거는 조금 밀려있는 분들 마지막 달려가시라고. 성경을 그렇게도 많이 읽었어요. 몇 독을 했어요. 근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다른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을 만나요. 일을 만나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시시때때로 계속 다가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문제가 왔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문제는요, 불신앙이 문제예요.
문제가 와도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66권에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고 계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주시면서 우리를 실제로 챙기시고 응답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진짜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결혼하려고 하는 이제 청년이 저하고 잠깐 면담을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대화를 해라, 소통을 해라. 이유가 있다. 연애할 때는 학습된 걸로, 배운 걸로, 여자는 이렇게 대해야 돼, 남자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더 존중도 받고 사랑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학습된 걸로 학교에서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로 연애를 해요. 근데 막상 결혼을 딱 시작하잖아요. 결혼해야 하잖아요. 결혼 생활은 학습된 걸로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본래 것으로 해요. 자기 거.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님에게 배워왔던 거,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그 자기의 삶의 체질대로.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면서 목사님 남편이 아내가 너무 갑자기 변했어요.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것이에요. 학습된 걸로 연애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 생활은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경험들을 다 쌓아보고 가문을 잘 살펴봐야 돼, 부모가 누군지를 봐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본래 게 그때부터 튀어나와요. 원래 속에 들어있던 거. 신앙생활을 연륜을 오랫동안 가지면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딱 만나면요, 내 속에 진짜 들어있는 거, 믿음이 들어있으면 믿음이 튀어나오겠죠. 하나님에 대한 역사들을 체험한 게 있으면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없이 불신앙이 가득 차 있다면 불신앙의 것들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혹시 불신앙이나 염려나 불평이나 원망이 들어있다? 그걸 던져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던져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게 튀어나와요. 그걸 보고 뭐라 하나요? 불신앙의 말이라고 해요. 이제 생각만이 아니고요, 말로 뱉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지금 이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종노릇 한다는 건 그때 종은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학대당하고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던 그 생활을 몇 년을 했냐? 40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금 불러냈어요. 그걸 보고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바로 왕이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빨리 나가라,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는 시간이 얼마 지나서요 후회해요. 안 되겠다, 다시 데리고 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잖아요 애굽은. 애굽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군대 힘이 뭐냐? 전차예요. 말이 끄는 전차 부대. 전 세계 가장 최고의 파워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차 부대가 뒤에서 쫓아와요. 그런데 앞에는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내요. 오늘 그 본문이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바로의 군대가, 전차 부대가 바로 뒤에까지 쫓아왔어요. 자기네들은 무슨 말을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식구들, 가족들 다 데리고 짐 싸들고 지금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때에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애굽에 있을 때부터 당신에게 말했지 않냐? 애굽에 그냥 남아있자고. 우리 애굽에서 그냥 종노릇 하는 게 나아.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봐봐, 200만 명 넘는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 물을 들고 가야 한 달 넘어 두 달 넘어 이게 40년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 숫자에 그 많은 음식과 다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 물 무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얼마나 싸들고 가야 1달, 2달, 3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한 주도 버티지 못할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말자고 했지 않냐. 진짜 맞는 말이에요. 현실에 너무 딱 맞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점 보세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우리가 말했지 않냐. 이게 갑자기 한 200만 명이 여기 땅 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뱉었겠어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말하고 또 한 사람이 말하니까 맞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분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3절에서부터 6절 상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봐라. 큰 배들 있죠. 막 컨테이너들 막 수백 개씩 싣고 가는 배들이요. 그 배가 뭘로 하나로 움직여요? 조그마한 키 하나로 움직여요.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혀는 몸에서 아주 작은 건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니라. 혀에서 나오는 말, 혀를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가지고 가기도 해요. 불신앙의 말, 내 속에 불신앙의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게 어느 날 보면요, 말로 튀어나와요. 그게 말이에요, 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문제가 이렇게 크게 보여요. 제가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보여드렸죠. 문제가 손톱만 해요. 우리 작다라는 표현할 때 손톱만 하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눈앞에 딱 붙어 있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렇게 크다란 문제를 주십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제를 갑자기 없애는 게 아니고요, 손만 딱 잡아가지고요, 쭉 당기는 거예요. 손톱만 했네?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 문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요, 불신앙이 문제예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200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야, 우리 괜히 나왔다, 이 불신앙한 말 한마디를 던졌더니요, 이게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네요. 여론을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교회 안에 한마디가 불신앙이 던져지는데 이게 갑자기 성도들 사이에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면요, 교회는 휘청거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한두 사람의 말이 전체 분위기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고드는 불신앙의 그 분위기. 내 속에 원래 조금 안 믿어져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눈에 딱 보여지면 모르는데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이 이렇게 커지다가 꼭 먹이주면 이렇게 커져 나가는 것처럼 크다가 어느 날 입으로 이렇게 툭툭 던져져요. 근데 이게 내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말을 뱉기 시작하면 분위기를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는 저희 형님도 목회하고 저도, 그러면은 형님하고 자주 소통해요.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는 불신앙의 불씨가 언젠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존재가 있어요. 불신앙의 불씨를요, 툭툭 던져요. 그러면 이게 불신앙의 지금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네? 그러면 그냥 눌러서 끄면 돼요.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대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은 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씨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툭 던졌는데 그게 번지고 또 저쪽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목회 거의 수십 년을 보면서요, 이게 불씨가 이렇게 툭 한쪽으로 떨어졌다가 또 막 기도해서 믿음을 이겨내요. 그럼 한참 있다 또 저쪽에서 떨어져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뭐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건 완전히 교회 안에 이런 말 자체가 말이 분위기가 되어지고 이 분위기가 교회를 뒤흔드는구나.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역할이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해요.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불신앙의 분위기들을 완전히 바꾸고 불씨가 오면 딱 생기면 꺼버리라고 세워준 직분들이 중직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뭐 하는 거냐? 이 불신앙의 불씨를 끄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직분이기도 하지만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게요, 영적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이 중직자, 직분자들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들 개인, 가정, 산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이 젖어 있으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한 사람만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해도 승리해요. 왜요? 불신앙보다 믿음이 훨씬 더 능력이 있거든요.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들 가정을 다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 장난삼아도 많이 하죠.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말 한마디가요, 진짜 그게 분위기가 되어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바꿔지질 않아요.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아니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으로 또 바꾸실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중직자가 불신앙의 말을 하면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져요. 제가 일어났던 원리를 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중요한 보고들을 해요. 교육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때 아주 중요한 어떤 이야기면 제가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되면은 제가 한 구령을 내릴 때가 자주 있어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입 딱 다물어. 아예 한마디도 하지 마. 왜요? 말하면 말은 발도 없는데 천리로 간다고 금방 퍼져져요. 교육자부터가 입을 딱 다물고 기도해.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실수가 많지만 왜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불신앙의 말은 불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중직자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요. 그래서 중직자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 필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불신앙의 분위기를 바꿔내는 것, 그게 중직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의 말, 어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가요?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정리하고 2026년을 도전해 가면서 우리가 내가 불신앙의 말보다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되겠다. 제가 이걸 언제 체험했냐니까요, 제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학교를 갔는데 상황이 저에게 좋은 쪽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로 그랬냐,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 2학년 때요, 선배들이 신학과 학과장님을 찾아갔어요. 성진을 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다른 선배들이 다 알 만큼 제가 어려웠으면 저는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였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난 능력도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성격이 좀 밝아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부탁 하나도 못할 만큼 이렇게 딱 묶여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때요,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구나. 내 영혼에게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고 모든 것들이 내 현실에, 내 눈에 볼 때는 안 되어진 것처럼 보일 때 내 영혼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던져야 되겠다. 그때부터요, 제 자신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 될 때도요, 일부러 말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니까. 모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안 돼, 가면 안 돼, 멈춰서야 돼, 우리 죽었네 라고 하고 있을 때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특별한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호렙산에 부름 받았을 때 나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라고 했던 모세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맛봤어요. 이거 하나 맛보고 나니까요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손을 한번 드시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꼼짝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하면 우리는 무조건 홍해가 어떠하든 얼마나 깊든 얼마나 넓든 뒤에 군대가 애국 군대가 얼마나 강하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기만 하면 돼. 이 믿음의 고백 하나가 전체를 다 바꿨어요. 한마디에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 200만 명의 불신앙의 소리들을요 완전히 잠재웠어요. 이 정도로 믿음의 힘은요 커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실에서 상황 속에서 막 불신앙이 막 생겨나고 막 생각과 마음이 막 잠식될 때 여러분들 믿음 고백 하나가요 여러분들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대단한 내 안에 그 믿음이 막 엄청나야 되냐? 아니요, 말 한마디야. 여러분들 혀에서 뱉는 말 한마디 믿음의 고백 하나가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아시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똑같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요단강 앞에 섰어요. 가나안 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가나안 땅 정복의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냥 가. 네가 발을 그냥 요단강에, 그때 당시 요단강은요 막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 내려져 오는 계절이에요. 근데 네 믿음 가지고 홍해도 건너왔던 너희들 아니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발을 디뎌. 이제 믿음을 훨씬 더. 홍해는요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요단강은요 발을 먼저 디디래요. 믿음을 먼저 요구하고 계세요.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서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을 알고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말씀을 확인하면서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러면 오늘 나는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이거 붙잡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거 필요해요. 갑자기 문제를 딱 만났는데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이 확 튀어나오는 사람은 100% 승리하게 돼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 움직이는 성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갈렙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세요. 안악산지를 만났을 때 안악 사람들은요 그 7족속 중에 가장 장대했어요. 거인이에요. 거인.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싸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이런 상황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다 주겠다고 했는데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저 안악산지는 그냥 놔두자. 왜? 우리가 괜히 건드렸다가 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가지 말자. 그때 갈렙이 일어나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날에 사람들이 다 불신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이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럼 나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악 산지는요 유다 족속 갈렙의 땅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던지실 겁니까? 한 해가 참 어려웠죠. 많이 힘들었죠. 어느 때보다 더 힘들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던 시대, 지금도 전 세계가 휘청휘청할 만큼 위기의 상황들을 살얼음을 긁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은 불신앙의 말로 여러분들 시간과 여러분들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나갈 겁니까? 계속 어둡게 만들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새롭게 할 겁니까? 마지막 예를 몇 가지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LA 그 타운에 있는 경찰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골목에 버려진 소파 하나만 치워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골목에 이제 쓰다가 이제 버려야 될 소파가 있어서 버렸어요. 한 며칠 지났더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소파가 버려져 있거든요. 그랬더니 쓰레기도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이상한 것들이 다 막 음식물도 버리고 깨진 TV도 갖다 던져놓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막 이상해지니까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마약도 팔고 범죄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에요. 소파 하나 그냥 치웠는데, 버려진 소파 하나 치우면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이게 불신앙을 조금만 여러분들이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 놨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한 동네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거를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버려가지고요, 그 마을이 완전히 황폐돼 버려요. 근데 조금 이렇게 저렇게 청소해보고 벽에 막 낙서된 거 페인트로 다시금 지우고 그렇게 했는데 도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을 조금만 내려놓고 믿음의 고백들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수가 없으세요.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여러분들을 단련해서 정금처럼 내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현장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경 66권에 완벽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 자녀는 내가 절대로 내 능력의 손에서 선하게 해서 놓지 않을 거야. 그 어느 것도 능력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꼭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시죠? 내가 가장 힘들 때 왜 하나님이 나랑 내 옆에서 같이 함께 걷기로 했는데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신 거예요. 업고 가신 거예요. 내 혼자 있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 비밀 가지고 믿음 고백하면서 현장에서 능히 또 승리하는 우리 에일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